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제일 난해하고 제일 어려운 그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앞으로 미래에 바로 닥쳐오는 마지막 하루,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연애 올 한 해 마지막 아닙니까? 올 한 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느낌을 가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날에 딱 되니까 좀 심각성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오게 한다는 그 엄중한 그 엄연한 그 사실 앞에 누구나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창조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는 영어의 A와 영어의 G와 같습니다. X와 G한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사이는 처음과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날때 출생은 우리 생일이지 않습니까? 날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영원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화라고 말했어요. 각자의 신화가 있어요. 신화처럼 받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된 거죠, 사실은. 신화만큼은 호황된 게 어디 있습니까? 신라에 박혀있어요. 아래서 묶여놨다. 그런 게 신화잖아요. 나는 안 죽을 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 좀 충격받으셨죠? 예, 미국의 그 오스카상 4개 부분을 석권했어요. 아카데미상이 받잖아요. 오스카상을. 거기에 주역급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톱스타에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영화 때문에 기생충도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블랙 코미디라는 블랙 코미디.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이성균이라는 그분이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일량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오래전부터 배우자고 했지만 근데 그분이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마약이라고 하는 그게 연로가 되고 그게 복용이 드러나게 되고 협박을 받게 되고 하루 집에 뻗겠다는 펴놓고 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 누가 예측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상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분은 자기가 설마 이렇게 자기 인생이 끝날 줄 누가 예단하고 예측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조그마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늘 그렇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보면 44절 가면요 우리 안 읽었잖아요. 44절 가보면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온다. 내가 온다. 주가 올 테니까 주님 오실 때 올 테니까 생각지 않은 날에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자기가 죽는 날은 전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는 관을 만들어 놓고 관에 사람 자기가 들어가서 누구 보라 그런 거 뭐라고 해요? 일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허황된 잘못된 삶의 종말론, 시험의 종말론 그것 때문에 양치기 소년처럼 너 때가 온다 하도 막 너 때가 안 와가지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도 이단들이 막 종말 92년도에 그 다비스도에 희망을 다 기다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아무도 많이 썼지만 근데 다 불발됐어요. 그 지금 예수님 온다 배고 이제는 다 무관하게 계신 거예요. 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2023년 올해 목회는 마지막 걸 마지막 날에 갔잖아요. 아까 제가 성경 읽어드렸죠.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베드로전서 1장 쓸 때가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딱 1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가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금 얼마나 말씀이 많이 되겠어요. 성경은 종말의 기준을 언제 보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앞에 다시 올라가시고 성취하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역사의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셨다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종말이 바로 카운트다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때가 마지막 때에 오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마지막 카드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복과 구원과 축복의 마지막 하나의 카드를 갖고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때가 역사의 모든 날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날 구약시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과 모든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모든 만물의 만물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종말의 기준은 카운트다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조금 시간 가지만 공자가 섰다 왔다 갔어요. 예? 잘 들으세요.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자가 되셨어요. 예. 예.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앞에 놓죠. 모든 철학자들이 다 지나갔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모든 사상과 철학이 있었다. 동원해봐도 어떤 사상을 다 철학이나 문명을 다 상당히 못 배웠어요. 물론 지금은 더 많이 과학이 발달했지만 웬만한 것은 그때 그걸 다 배우신 거예요. 지금도 철학은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칸트가 대단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문명사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부 다 대단한 인물과 종교 창시자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이게 안 된다. 이 모든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카운트다운이 벌써 되었는데 우리 너무 동감하고 있다. 너무 각성이 안 되고 있다. 결국은 보세요. 연말이 오고 마지막에 오고 말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안 오죠 합니까? 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삼각산에 기도할 때요, 그때 35시가 있었어요. 삼각산 기도하다가 그 삼각산에 기도하다가 제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게 좀 다른 경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실족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그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져서 산악가들이 얼마나 등산가들 알피니스트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몇 메터 안 되지만은 그때 제 정신이 이거 딱 이거 큰 것입니다. 근데 별거 없이 조금 차가서 입고 타면서 입고 받았는데
그때서 한국 경험이 지금도 30년 지나면 잊으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데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날에 여러분 보면 44절 가보십시오. 44절을 좀 보시면 44절 가지고 보고 시작.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응하지 않을 때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 자신을 인자가 불렀잖아요. 또 다른 의미도 있으면 너희가 생각지 않은 날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도 저도 그래,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연초 새초에 연초에 앞으로 12월 달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올해도 올해 마지막 날 당했는데 금년 1월 1일 날이랑 1월 초에 아니면 9월 초에라도 올해 내가 연말 가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 있을 거야. 이 정도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야. 여러분 12월 달 마지막 날 종말을 준비해 봤어요. 뭐 새해 구상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는 생각 안 하거든. 전부 다 아니 경제적으로 뭐 돈은 재정적으로 전부 다 연말 정산하고 결산을 다 하는데 왜 마지막을 우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두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0절 보실까요? 50절로 뛰어넘어서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마지막 시작. 음이 얘기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시간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준비 안 하고 대비 안 하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날 두 번이나 반복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혀 생각 안 하네. 설마 예수님 오시겠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선배들은요, 구름 한 조각 뜨더라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바로 우리 본문에 나와있어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실까요? 앞으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 본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다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 통독자가 두 사람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문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요 자체적으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명예가 깃들어 있어요. 성경 읽으면요 이 문자 자체에서 빛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자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비춰줘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요 흰 거는 검은 거는 글자고 검은 거는 흰 거는 종이에요. 근데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받으면요 이 맛이 살아오시죠. 폐를 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었어. 우리 혼과 영, 좌우에 나서는 어떤 보다 예리해요. 어떤 데 칼보다 예리해요.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줘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는 거죠. 제가 이걸 지금 강조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자체 문자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엄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보다 다 변화되고 깨지고 자가 교만이 깨지고 자가 깨졌어요. 네? 30절 하시고요. 30절 같이 시작. 그때 인자의 힘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트럼펫 나팔 소리가 왜 좋습니까? 아주 경쾌해요. 트럼펫을 보세요. 트럼펫
얼마나 막 그 참 톤이 높고 아주 경쾌합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나팔 소리보다도 마지막 천사들이 나팔 불 때에 그 나팔 소리 불 때에 우리 찬송가 180강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 있잖아요. 나팔 소리, 나팔 불고 나팔 불네 나의 이름 부른다 했잖아요. 가사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팔 소리들은요, 앞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미리 보여주는, 저는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모든 세상 나팔들은 우리의 귀에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익숙하죠. 나중에 그 새로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구약 성경에는요, 정말 초하도 뭐 6월절, 뭐 명절 때마다 나팔 불었어요. 전쟁할 때 나팔 불었어요. 축제가 그렇게 나팔 불었어요. 나팔을 또 새해가 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새해가 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나팔은 뭐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영광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죠. 초림할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인성을 입으신 사람이 되셔가지고, 네? 로마서 8장 3절에 그 몸의 죄를 정하사, 그 몸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못해? 우리 법을 못 지켰어요. 율법이 우리 육신에 연약할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조차 우리 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몸의 죄를 정하사.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는 영광으로, 큰 영광과 능력으로 나팔 수밖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그 날이 있다고 이 주 자신이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에서 앉으셔요. 여러분 복음 3절에 보면, 위에 올라 3절 보시면요, 예수님 감람산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앉아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이 성전의 무너짐과 그리고 인자가 다시 하나님 아들을 보신 재림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그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장을 가리켜서 감람산 설교라고 말합니다. 강화라기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왜? 미래를 말해야 돼요. 그동안에 오늘 여러분 수고를 말씀드렸는데 종말론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꼭 의사 찾아가고 말하면 환자 감수고 받아야 정신을 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중에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 때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마지막 해를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개인의 우리 인생의 우리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오후에 만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우리가 막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죽는 거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밤에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아침에 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막을 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앞에 여기 집에 가셔서 욥기 41장을 배워보세요. 매학성경 욥기 41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아 너 말이야, 네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가 딱 볼 때 교만한 사람 있잖아. 아주 교만한 사람 있잖아. 그 교만한 사람을 네가 말이야 이게 제압을 해가지고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그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자면 진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완전히 그 사람을 네가 제압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하마 악을 미워야 하는 네가 악을 네가 낚을 수 있겠냐? 낚싯대까지 낚싯바늘 가지고 악의 그 코를 꿰겠냐? 코를 캐겠냐? 네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뭐 과학이
과학이 대단하고 기술이 대단하고 첨단 과학 기술이 어떻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직장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컴퓨터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했다고 인간은 하루 사이에 그만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6절에는 너희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너희는 하루살이같이 죽어요. 나의 보는 영혼이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죽는다. 이사야 51장 6절에 나왔어요. 여기 4장 19절에도요 하루살이에게 물려가지고 압사당한 게 소리가요. 이게 아주 가장법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인 비교가 있잖아요. 하루살이 우리가 물려가 압사당합니까? 그만큼 우리 약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살이한테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비하고 하루살이 오셔서 이야기 하잖아요. 내일 맞으면 하루살이 내일 모른다. 나비는 내년은 뭡니까? 여름에 묻는 거고요. 매미하고 하루살이하고 해서 대화가 있다잖아요. 매미가 내년에 보자니까 하루살이는 내년에 뭐다? 하루는 끝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기 4장 19절 말씀같이 하루살이처럼 51장의 이사야 51장 6절은 하루살이는 우리 죽는다 이거예요. 사실 내일이 뭘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못 느낍니까? 밤에 잠을 잘 때 모두 다 내려가게요. 하루 종일 골목하고 작업하고 연구해도요 밤에 잠을 자신 안 자면 이 내장들이 속에 내장이 회복이 안 된대요. 얘는 다 내려놔야 돼. 잠잘 때 내 모든 나의 의식부터 다 사라지잖아. 여러분 못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잠잘 때요 자기가 자폭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심한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천년 만에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깨어있어라. 자, 이제 본론도 보겠습니다. 36절 다시 보세요. 36절 시간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있으니까 뭘 먼저 말하면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과 그때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팔소리하게 오시는데, 재림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오시겠잖아요. 예? 우리에게 상주 보시죠. 근데 아무도 그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니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라 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 본질상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는데 왜 아들도 자기 자신을 두고 아들도 모른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이만하고 똑같네. 똑같이요. 그러나 여기서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차원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는 나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신성,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몸의 육체에 다 충만하게 주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그 날을 모르게 해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공포를 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비밀에 붙여놨다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도록 자기 고난에 속했다. 너희가 알바 아니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알바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을 조달했어요. 같은 말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37절입니다. 자,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니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했는데 막 매들 며칠 날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특히 다른 죄송합니다. 안식일 때 1800년입니다. 그때 막 어디가 풀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재림한다. 다 불발됐어요. 아니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그 나라 가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이 그거하고 금지하는데 그걸 굳이 알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다 썼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아버지만 알고 우리에게 감춰줬습니까? 물론 징조했어요. 징조 다 말했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다했어요. 온역, 전염병. 이 전염병, 이거 뭐예요? 코로나 이거 시가점이에요. 앞으로 코로나 이상으로 전염병의 온역이 계속 올 것을 봅니다. 아, 이게 무급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큰 지진과 기근 나옵니다. 그리고 막 온 철철에 모든 곳에 온역, 이번에는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이 막 온 세계 도체. 팬데믹. 왜 이러느냐? 갑자기 온다. 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노아의 경우를 말했어요. 예. 예상치 못했잖아요. 생각지 않는 날 그건 그렇게 맞아요. 생각지 않는 날에 인자가 온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꿈에도 안 꾸고 있어요. 설마 예수님 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막 구하지 오는데 예? 근데 아무도 생각지 못한 날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징조는 다 말해줬어요. 예. 성도들은 다 징조로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뭘 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홀연히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의 아들 했는데, 빛의 아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덕까지 갑자기 오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가 바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 때는 창세기 6장에 5장 알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동성이가 막 있고 막 그대로 엄청난 죄가 땅에 꽉 찼다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막 악하다 했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8장 가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을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모두 계획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악하다. 강포, 통일이 땅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를 하는 뭐냐? 폭력이 얼마나, 지금 폭력 게임 보세요. 드라마도 폭력 게임이 얼마나 신기하다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왜 모르게 했다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오니까 결국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 때를 주님 말씀했어요. 노아 때는 여러분 다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28절 다시 읽어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
37절에도 인자의 이망도 그러하죠. 누가 있다? 홍수가 갑자기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홍수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노아를 방주를 지을 때 방주는 그냥 네모난 배입니다. 엔진도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냥 물결에 바람에서 가는 배입니다. 이 큐브장만한 크기예요. 큐브장만한 크기. 얼마나 크죠? 이렇게 배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노아가 야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는데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노아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들만 8명인데 포함해서 자기 포함해서 8명만 공장 보안 구조라고 딴 사람들은 비밀을 붙였을까요? 아니면 홍수 심판해 하나님이 떠나고 말이야 홍수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앞으로 120년 지나면 이 부분으로 해석상 차이가 있지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래요. 그들의 날수가 살아갈 날수가 무려 100년 이상이나 방주를 짓고 있는데 큰 배로 사람들이 와서 호시면서 야 당신 뭐 짓고 있어? 안 몰랐겠어요? 우리 그 증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그럼 노아는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 시간만 구원받고 해서 비밀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요 의의 전파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의 전파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에 대하여 의의 전파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마른 날에 무슨 그렇게 큰 비가 오겠냐? 예? 콧방귀를 꼈다 이 말입니다. 농담처럼 되겠다 이 말을 말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 심판의 경고에 종말이 온다. 홍수 심판은 그때는 그것으로 종말이었어요. 세상에 종말하면 왔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 종말하면 왔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베드로후서에는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하늘과 땅이 간수된 바 고개 간수해놨대 간수. 예? 이제 물로 심판한다 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 한다. 홍수에 물로 심판한다 해도 무지개를 띄워줬잖아. 창세기 9장에. 왜? 하늘 막 피고 또 홍수가 또 나가 또 다시 막 세상 물에 잠기고 싶어서 아니야. 이 홍수가 하시면 너가 안 변하기 때문에 홍수 전이랑 똑같다는 인간 본성이고 얼마나 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 28절에 38절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입니다. 홍수 전에 예? 홍수한 39년에 홍수하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종 미치는 다가오는 미치는 그 종말이 미치는데 홍수가 미치는데 멸망당한 그 순간까지 예? 그들은 태평성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예? 십자가를 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시가는 거 죄가 아니에요. 여기 마치 이 부분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시가 장가를 죄 있는 것처럼 보이자면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죄가 아니라 전도서 2장 24절에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마시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활력이 됩니까?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근데 왜 교육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장가고 싶다는 거 죄입니까? 아니 생명 벌써 아니 충만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됐다. 하나님의 명령에
경고의 길을 다 닫아버려요. 아예 길을 닫아버려요. 제일 무섭게도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길을 확 열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진짜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쟁쟁하게 귀에 들려오면서 마음까지 막 깨달으면서 귀로 깨닫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깨닫는다 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자, 먹고 마시고 이거 마지막에 막 여기에 온통 자기 생을 다 한다. 이건 우리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 그래서 다 멸할 때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갑자기 오죠. 그래 노아와 가족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고 항상 준비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될 거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을 보실까요? 예. 우리 40절, 41절에도 여기도 갑자기 보여줍니다. 40절, 41절 다시 시작. 그때에